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12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 앞에 천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 그 기적들을 봤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렇게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런 능력, 역사를 우리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주 만물에 있는 신성을 보아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을 원하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섬기는 쪽으로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죄로 여기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이제 모두를 진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냐 하고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을 이렇게 돌이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전체를 죽이는 진멸함을 뜻을 돌이키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32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한 어떤 교훈적인 심판을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그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이게 하고 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을 쳐서 죽이는 그런 심판을 내렸습니다. 교훈적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3,000명을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하고 처벌하고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자기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보이는 물체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아주 가깝고 인간적으로 봐서는 소중해요. 자녀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의 이웃을 쳤음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강구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답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한 가지 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각기 행한 일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된 책이 있고 한 가지 책은 생명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지는 않지만 교훈으로 그렇게 3,000명을 멸망시켰고 또 살아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지지는 않고 반드시 지은 잘못만큼을 보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을 할 차례입니다. 33장 중에 중요한 구절을 한두 구절만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오늘 두 부분을 요절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33장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천막을 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어서 이런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여기서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 주리려고 한 땅으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란 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시면서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로 그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지만 여호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중로는 뭐예요? 가운데 중자 길 노자, 길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중간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는데 또 범죄하면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사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사자를 앞서 보냈던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23장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사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자를 노엽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 사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마라. 22절에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너희들이 목적하는 곳에 가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출애굽기 23장에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3장 2절에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사자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는데 능력을 나타내 보일 거잖아요. 다만 조건이 있는 거죠. 사자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노엽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치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멸망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어떠한 사람도 바로 그것은 멸망입니다. 이 황송한 말씀, 킹제임스에서는 나쁜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는 먹이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나쁜 소식을 듣고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단장을 했을까요? 예,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한문으로는 붉은 단자를 쓰고 단장할 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분, 연지 따위로 얼굴, 머리털이나 혹은 옷맵시를 곱게 매만진다. 그런 것이 단장이거든요. 또 산뜻하게 모양을 내어 꾸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단장하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지, 뭐 모양 좋게 해가지고 옷 좋게 입고 뭐 루즈 바르고 얼굴에 뭐 바르고 귀걸이 걸고 코걸이 걸고 뭐 이렇게 칠렁칠렁 해가지고 오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단장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을 공부하면서 단장품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바로 앞이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단장품으로 봐서는 이 출애굽기서에서 가깝게 기록한 것은 지금 귀고리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바벨론, 멸망할 바벨론이 그들의 왕들이 모여서 서로 무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란 말은 장사꾼, 상인들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자를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큰 세력으로서 마귀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그 세력을 바벨론으로 표시하고 있고 또 음료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바벨론과 음녀들이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는 그 미혹으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 권력으로서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말하자면 바빌론과 같은, 또 바빌탑과 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김을 받는 그러한 세력의 총체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이름을 빙자한 종교 집단,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들이 존경받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부를 가지고 형식과 외형은 다 하나님 섬기는 처럼 하지만 실은 마귀를 중심에 놓고 섬기는 그러한 세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서 공부했듯이 그들이 매매하는 물건들을 보면 단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품을 주고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상품은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조건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옥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소와 양과 말과 소리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모든 것들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성소를 짓고 성소에 쓸 각종 기명들, 물품들, 이런 것들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양과 같은 모양들을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중간에서 자기들이 다 가로채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양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진멸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출애굽기서에서는 지금 교훈을 주고 있지만 결과적인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어떤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갖춘 것을 단장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33장으로 돌아와서 4절에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치 아니하니, 단장이 잘못됐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죠. 그래서 한 사람도 단장치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이게 단장품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단장품을 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좀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킹제임스 보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단장품을 제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내서 마치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의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던 모든 물품들을 다 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지금 기독교 집단에서, 종교 집단에서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갖추고 각종 조직으로 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는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모든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몇 번이나 배웠습니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것들을 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참고로 봤던 출애굽기서 내용 중에서 창세기 내용 중에서 야곱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린 대목이 나오죠.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해서 귀에 있는 고리를 빼고 또 이방 신을 상수리 근처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서 인도해 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어떤 단장품을 가지고 자기를 장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려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단장품이 뭐라고요? 교회를 운영한다고. 제가 성지순로를 갔을 때 로마 교황청도 가봤고 뭐 베드로 성당 뭐 이런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예술적으로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뾰족하게 세워서 그 안에는 미술품들로 금, 은 이런 것들로 장식하는
어떤 소리를 내면 소리가 그냥 쫙 울려서 막 거룩한 소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함입니까? 사람이 거룩한 모양을 낸 겁니까? 사람이 낸 거. 이런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외형적 모양이 가장 두드러진 데가 천주교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도 못지 않습니다. 못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외형과 형식과 모양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천막을 쳐야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제 시내산 앞에 성소를 짓는 모든 방법들을 제시했고 그 성막을 지었던 것을 이제 장막을 취하여 이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어디다가 쳐요? 진 안에다 쳐요? 진 바깥에 멀리 떠나서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 안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지금 이렇게 단장품을 다 제지만서도 그 마음속에는 또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고 가는 것을 또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진 안에다 치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멀리 떨어져서 장막을 치고 회막이라고 이름했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앙무하는 자들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제사를 어떤 형식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어떤 거 체례 갖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몸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주를 앙무하는 자는 이 회막으로 가는 거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서 구름 기둥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간다 라는 것과,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백성들이 이 장막문에 서가지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뜻을 함께하는,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출애굽기서에 몇 번 나왔어요. 17장 9절에 여호수아가 나와 있습니다. 17장 9절 제가 찾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해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지팡이가 손에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하루 종일 아론과 누굽니까? 이 지팡이를 팔을 받쳐줘 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죠.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늘 괴롭혔던 그런 족속들이죠. 자, 또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4장 13절에 24장 1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2장 17절, 바로 33장 앞쪽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에서 그 수종자 누누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장소에 늘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마치 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회막은 여기 이 예배당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만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회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늘 회막을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께서 이제 모세를 인도하는 내용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구합니다.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나에게 지시하지 아니합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를 알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늘 함께 대화도 나누고 있지만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족속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또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고 일부 심판을 받았고 또 인도함 가운데 있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는 인도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통로는 지금 회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기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버리지 마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적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은 뭘 보고 알아요? 함께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행함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함께 행한다. 사자가 인도한다. 회막에서 모세와 말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을 늘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 가운데다가 회막을 치지 않은 이유도 그런 이유죠. 17절 이후에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의 말하는 이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일도 누가 해요? 내가 하리니. 여호와께서 한다, 해주시겠다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또 잘못을 저지른 것은 잘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있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지적해주고 또 심판하고 또 나아가고 약속하고 또 가고 이러고 있는 가운데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뭘로 보여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일을 통해서 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모세가 늘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형상 보여주십시오. 형상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100%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100% 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고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 깃들어 있는 그 신비함이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손으로 그것을 만들겠습니까? 그 생명을 창조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눈으로 안 보이게. 그러나 스스로 있는 것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만물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가운데 있는 법칙을 찾아서 응용해서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그 창조물을 만들어냈습니까? 인간의 창조물. 그러나 그 만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도전하고 어그러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낡을 대로 낡았고 황폐할 대로 황폐하고 질병이 창궐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사람의 탓입니다. 그래서 친환경가들의 환경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면 지구를 살리고 보호하자 라고 하는 운동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늘 개발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고 어떤 힘을 얻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것을 위해서 밀어붙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또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질서에 어긋난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바로 그런 형상이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포입니다. 내가 있다. 나의 형상이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늘 큰 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반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들리십니까? 보이십니까? 반포하고 있는 소리는 들어야 되고 영광은 봐야 될 겁니다. 이것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눈인 거죠. 뒤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그 은혜가 미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응하는 거죠. 차별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지만 자기 안에서 은혜가 거부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은혜를 베푸지 않을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긍휼을 우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자아를 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질서에 위반된다.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잖아요. 죄의 기준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양심을 우리 가운데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여호와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을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선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호와 속성을 우리는 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자,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어쩐다고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뿐이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저 태양에 가까이 가면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타서 죽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자,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광경,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셨던 광경을 또 보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모습들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고 번개와 구름과 내성과 이런 그 엄청난 어떤 그 힘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늘 임재하셨지만, 그런 나타나는 소리와 빛과 이런 것들은 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모세에게 비춰져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니까 볼 수 없을 상황이 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그런 장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위에가 서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냥 영광이 지나가면 빛이 임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더라도 내 손으로 그걸 딱 덮어갖고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비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선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느끼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데를 관주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반석에 관해서. 자,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관주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어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능력으로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할만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했고 이 반석 틈에 덮어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올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에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있을 사자를 통해서 인도하실 것과 또 그들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섬겼고 단장품으로 해서 아까 그 여러 가지 물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 지낼 때 썼던 모든 것들과 함께 같은 그런 모습인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자기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를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를 늘 긍휼을 베풀 자, 은혜를 받을 자라고 하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관계도 없는 말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늘 보여주고 늘 인도하고 그렇게 할 것은 하라고 하고 하지 못할 것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저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을 때 큰 힘과 능력과 영광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인도하신 가운데 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벌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다 하는 과정까지 이를 낱낱이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교훈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비말 전념을 우리 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겠습니다. 꼭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찬송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이 넘쳤다면 바로 그것이 찬송입니다.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